어느 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세 되면 60km로 가고 70세가 되면 70km로 그 시간이 빨리빨리 간대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지나놓고 보니까 6월 달이 다 갔어요. 반절 지나갔어요. 반절. 허리또막이 나왔습니다. 제가 70대니까 아마 70km로 달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킬로로 달려있어요? 한 20km 달려, 10몇 킬로 달려왔겠네. 아주 천천히 왔네. 나는 아주 그냥 빨리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금년에도 벌써 반절이 지났고,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그동안 6개월 동안 산이라고 아주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별일 다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참 수고하셨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보면 가르치느라고 아주 수고했다. 일주일 동안 또 산이라고 수고했다. 그런 얘기를 자녀들한테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다음 주일이 우리가 감사주일인데 6개월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 간증을 해서 6개월을 감사하고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보다는 간증이니까 그냥 제 얘기 사는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주 쉬워. 오늘 같은 날을 졸으면 안 돼요. 졸을 수가 안 졸릴 거예요. 그 얘기가. 네. 제가 왜 간증은 뭐냐면 지금부터 12년 전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3년 4월 10일 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오전에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옷을 벗고 막 넣었는데 갑자기 이 다리가 아픈데 통증이 말할 수 없이 아파가지고 막 책상 밑으로 막 침대 밑으로 막 둥그러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막 매일 붙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것을 본 이제 저희 집은 당황을 했죠. 많이 당황을 하고 멀쩡히 오전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 막 방바닥에 누워서 막 둥글고 야단하니까 겁났던 것 같습니다. 막 성도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에 저도 평생에 처음 그런 큰 고통스러운 통증을 경험해봤습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있어서 어떻게 형용할 수 없어요. 말도 못하겠어요. 막 아이고 아파서 통증이 막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바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이제 애마다 막 응급 치료를 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해보니까 한 3분에 한 번씩 통증이 오더라고요. 시간을 재봤어요. 막 견딜만 하다가 또 좀 개는 듯해요. 그러다 또 아이고가 저절로 나오더만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3분에 한 번씩. 그럼 1시간이면 몇 번 오는 거예요? 계산 빠르죠. 여러분 동계산 잘했잖아요. 막 그렇게 오는데 아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정신이 막 아찔아찔하고 그러더라고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진통제를 주는데 그 진통제를 많이 안 주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니까 7번을 맞았어요. 진통제. 그건 아주 비정상적이고 긴급한 일들로. 하여튼 그날 그렇게 한 2, 3일 동안 그 진통제를 그렇게 주는 법이 없대요. 큰일 난대요. 그런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렇게 진통제를 막 투입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픈 데가 어디가 아파서 그러냐 그러면 허리가 척추가 이제 그 척추가 안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저기 있으면 지나가는데
거기가 눌린 거예요. 그 눌린데 이 허리가 눌리면 통증은 어디로 오냐면 다리로 옵니다. 저는 오른쪽 허벅지로 통증이 오는 거죠. 근데 이 보통 정도 수준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라 막 말할 수 없이 숨을 못 쉬게 통증이 막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한 2달 보냈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2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이제 저는 한방병원으로 입원을 했거든요. 한방병원으로 입원했는데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거기는 침이잖아요, 주로. 우리 교회도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또 기대하시라. 침을 꾹꾹 찔릴 거니까 침을 맞는데 이 침은요 하루에 많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의학적인 상식은 없지만 하루에 침을 많이 맞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도 심하니까 막 20개, 30개씩 막 찔러대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다리에다가 막 허리에다 찔는데 그래서 한 2번에서 또 3번 맞으니까 3일에 한 100번, 100대 이상을 맞더라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그 침을 그렇게 맞았더니 체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 침 맞는 것이 그래서 감당하기가 이런 뾰족한 걸로 찔르니 얼마나 몸이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막 한 3일에 막 연속으로 100번 이상 이렇게 오니까 그 기력이 이제 저항을 하잖아요, 몸이. 근데 그 저항이 계속 되니까 그 기력이 떨어져 버려요. 이제 완전히 이제 소진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너무 이 통증 때문에 의사의 얼굴도 못 보고 이 명찰을 달잖아요. 그 명찰을 못 봤어요. 어느 정도 지났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서 의사의 얼굴도 보게 되고 그 명찰도 이 아무개구나 이렇게 보게도 했습니다. 그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뭐 지금 뭐 정신이 있나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전에 3분에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이 막 계속 반복돼서 오는데 저녁에 이제 12시 자잖아요. 이 병원은 일찍 자 또. 그나마 근데 아침 6시까지 자면 그 시간을 나 혼자서 그 통증을 3분에 한 번씩 겪어야 돼. 3분에 한 번씩 겪는데 그게 이제 말할 수 없이 어렵지. 여기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의사가 뭐 침이나 놔주면 좋은데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일 정도를 지났어요. 3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은 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정신 질환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이 오든지 우울증이 오든지 뭐 이것이 이제 무슨 이상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는 그런 것이 오게는 안 했어요. 오게는 안 해서 잘 견뎠는데 이제 그런 한 30일이 넘도록 그렇게 매일 저녁을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병이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고통, 통증으로 이제 그렇게 지나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후유증에 제가 정신적인 고통이 병이 생겨야 하는데 안 생겼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마 그때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봐주신 것 같다고 하니까 아멘이 안 되는데 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제가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저녁에 자는 순간에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요 대목을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면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이 귀신이 나타났는데 귀신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체기 나보다 훨씬 커요. 키도 크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그런데 바바리 같이 그런 걸 입고 내 병실에 있는데 그 병실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한 2발짝 정도 입구에서 돌아서서 서 있어요. 그 놓여 있는 내가 그걸
12년 전 얘기입니다. 이걸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록을 해놔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는데 딱 보니까 귀신이다. 제가 이제 그런 그동안에 경험한 일이 있어서 귀신이라는 게 딱 느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왜 여기 왔냐? 너 누구야 왔냐? 막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 병실 입구에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를 대적해야 하잖아요. 귀신은 대적해야 하니까. 그래서 대적을 하는데 너 누구냐? 그래서 대답이 없어요. 너 뭐 들어왔냐? 그냥 서 있어요. 아무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내 머리는 막 그 아픈 중에도 머리끝이 쩍쩍 쓰고 막 피부가 막 이렇게 닭살 돋고, 그런 귀신하고 싸우면 되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눈 뜨고 보는데도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데 그때 이제 대적을 하죠. 우리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하고는 친하지 않아. 그러니까 싫어, 떠나. 너는 떠나, 더 가라고. 그리고 막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성경 구절 절절절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런 비상시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잘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어디지? 한번 찾아볼게. 내가 이렇게 정도 해가지고는 그 비상시에 말씀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다음 주에 좀 이따 하기로.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팍 드냐면 물러가라. 너 나하고 안 친해. 난 널 환영하지 않아. 다 나가라고. 막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막 해도 까딱을 않고 서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프니까 주로 이제 제가 한쪽으로 누워서 했단 말이에요. 오른쪽 허리가 아프니까. 그런데 그걸 등지고 누웠으면 늘라고 생각하니까 뭐냐면 저렇게 덩치가 큰 인간이 와가지고 내 허리를 막 쥐어뜯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아파서 기운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아놓으면 나 등지었을 때 내 와서 막 등허리를 여기를 허리를 막 쥐어뜯어대면 나는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돌아놓고 또 있는데 참 그런 힘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가면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귀신이 같으면 달라들어야 하는데 달라들지도 않아요. 계속 대적하니까 달라들지도 않아요.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해요. 보니까 막 사납지도 않고 뭐라고 귀신 되게 말을 잘 안 거든요. 말은 잘 안 씁니다. 귀신들은. 근데 이제 그래 막 이렇게 힘이 빠져서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그런 공포감을. 그런 사이에 이제 저도 너무 지치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들어서 이제 힘이 들어서 있는데 통증이 잠깐 멈춰가지고 못 느낀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통증이 넘쳐서 멈춰가지고 이제 그냥 잔 거죠. 잠 들어버린 거지. 이런 거 있어요. 남자들이 훈련소에 가면요 막 밤에도 걷고 막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훈련 받으면 걸으면서 졸아요. 남자들의 고통을 여자분들이 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존다고. 걸어가면서 졸아. 앉아서도 졸고 그래요. 너 그렇게 막 군대에서도 그런데 이제 아프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이에 집에서 넘치는데 아침에 이제 눈을 떠요. 이제 아침에 눈을 떠지는 게 아니지 깨우지 와서 아침에 와서 눈을 이제 깨웁니다. 늦게 잠들고 힘드니까 깨는데 그 병원에서 와서 가지고 한 7번 정도로 옵니다. 아침 밥 먹기 전에 오는데 와서 잠을 못 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잤어요? 혈압 재합니다. 맥박은 몇 전인가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하고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어. 아침이 되면 저녁에 아침에 자야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때 보면 또 귀신이 안 나가고 서 있어요. 서 있는 모습이에요.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그건 계속 서 있어요. 그것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간호사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병원, 대학병원이라
그 뭐냐 저 의사들 대학생들 있잖아요. 의대생들이 수련의들이 와서 침 놓고 하는데 수련의도 와서 그 사람들도 얼마나 피곤한지를 저도 알았는데 제 몸에다가 침을 꽂아 놓고요. 줘라. 거기 앉아서 줘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졸으면. 이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영적 싸움은 계속 오고 가는데 사람들에서 그래 시간이 가서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이렇게 되어 갔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니까 조금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복도를 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기도 숨도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근데 그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에 들어오면 또 기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음날. 그래 어젯밤에 했으면 떠나야 하는데 안 떠나. 계속해서 견딜 수 없이 그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하고 이제 떠나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한 이틀 이제 그렇게 그 시간이 좀 기름 같지만 이틀 지났어요. 이틀 되니까 반응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저항하니까 계속 저항하고 떠나라. 너는 도저히 나 너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해서 계속 오니까 그 등치 큰 귀신이 변화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뭘 보냐면 조그마한 난쟁이로 바꿔지더라고. 난쟁이로 바꿔져요. 우리 키 작은 난쟁이 있잖아요. 난쟁이가 뭐 우리말로 뭐 어쩌고 하는데 난쟁이가 보따리 치고 이렇게 조그마한 끼요만 해서 쫄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난쟁이로 그 덩치 큰 이 사람이 이제 쫄아드는 거예요. 쫄아들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저항을 하죠. 이제 저항을 하고 하니까 그 복도를 타고 이제 서서히 한 걸음씩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나가듯이 천천히 문을 내서 복도를 이렇게 나가는 걸 봤어요. 낮 시간인데 그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나가는 모습. 이제 그 전에 이제 경험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가족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가족이 대학병원에서 3일 후에 죽는답니다. 수명이 3일밖에 없대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나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멀쩡하게 침대에 의자에 앉았어요. 얘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 사람 보고 3일 있으면 죽는다고 했대. 근데 그 사람 예수를 잘 안 믿네.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영접하고 당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막 밤에 이제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막 이제 저도 기도하고 영적 기도를 싸움을 하고 막 밤 잠결에도 막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 기도하는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녁에 대학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 사람을 또 대적을 하는 거지. 대적하는데 그냥 끊임없이 막 새벽까지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서가지고 복도로 가더라고. 복도로 나가서 이렇게 쭉 가는 것을 뒤따라가서 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에서 떠나가는 걸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때 갔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퇴원하고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퇴원했대. 그 중보기도의 대적기도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3일 만에 중단한 사람 안 죽고 지금 어디가 사는 건 몰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러죠. 우리들의 대장 예수 믿기만 하면 주저 말고요. 뭐 베이스 괜찮지 않아요? 힘써 싸우세 승리. 박장님보다는 못해도 좀 그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변화가 제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도 생각나고 가족들도 생각나고 그런 거예요. 그 동안에는 그 한 달 정도 동안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여유 있는 자의 얘기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교회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가족도 생각도 나고 교회도 생각이 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그때 이제 보고 그래 이제 찬송도 보고 헌금송 한 사람들 찬양도 듣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게 뭐냐? 귀가 살아있더라고. 그래 그 귀로는 듣는데 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직 듣는 것만 유일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 앞에 제가 무슨 일을 많이 했으냐면 성구 암송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에게도 많이 성구 암송에 하게 하고 막 하여튼 전 매일 막 외워댔어요. 53구절. 이제 나중에 102구절 이렇게 했는데 53구절을 막 외웠거든요. 군수에서 외울 정도로 외웠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나요. 그전에는 생각이 안 나요. 할 생각이 안 나. 우선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가 아이고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게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못해 이제 생각 여유가 없었어요.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외우면 그 다음날 낮에 맑은 정신으로 외우면 외워져요. 안 틀리고. 그런데 저녁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외우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막 앞에 외우다가 뒤로 외우고 막 순서가 뒤바뀌고 막 그래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점점 그렇게 하면서도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통증이 멈춘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의 평안이야죠. 그때 이제 훗날에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막 여러 날 동안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과정, 하나님의 과정에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족도 생각도 안 나고 아무도 생각 안 나고 오직 하나 지금 현재의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통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이 안 나. 그때는 여유 있는 자의 외침입니다. 그런 것은 다 여유 있는 자의 외침이고, 그래서 생각이 안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순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단순화하는 일들이 많더라고. 아브라함도 단순화할 때 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단순화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단순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단순하게. 그리고 히브리식 믿음 생활이 뭐냐면 단순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 사람 히브리식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한 겁니다. 사고를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하게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머리가 복잡합니까? 사람들의 체면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해 봐야지. 이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생각하지. 우리는 계산을 얼마나 잘합니까? 계산이 아주 수학 계산이 잘. 그런데 이 단순하면 그런 계산이 싹 없어져요. 계산할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했더니 단순하게 만들어요. 단순하게. 그래야 하나님 의지를 잘해. 두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다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오니까 너무 고생하고 생각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한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순화. 두 번째 눈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도 감사도 감사하고 찬송에 나와도 눈물, 성도들의 기도를 생각해도 눈물, 전도대를 생각해도 눈물. 이 교회 성도들의 워십팀이 있었는데 내가 혼자 그러고 있는데 거기 와서 워십을 해요. 위로한다고.
그 성도님들 지금도 감동적이에요. 6, 7명이 와가지고 그 좁은 방에서 워십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워십 옷을 입고 목사님 나 기가 차잖아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생각해도 감사해요. 하겠어요? 보통이 아니라 못해.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끝없이 나요. 이제 혼자 있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익숙해졌고, 하나님 의도하는 바에 그것이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듣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듣기를 하기로 듣는 것만 하는 거 오로지. 그래서 듣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들은 거 생각. 성경을 한 번 반 들었더라고. 한 번 반. 이 친구야 한 번 듣고 또 한 반절 듣고. 이거 얼마나 열심히. 이 귀가 그래도 고장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해. 그 정도 되면 고장했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두 번째 변화는 심령의 변화고, 두 번째는 이 통증의 강도가 변하더라고요. 통증의 강도가 변해. 그래서 이제 약도 줄이고 새로운 물리 치료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전에는요 병원에 있는데 통증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병원에. 그 병원은 나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힘들어 보니까 거기 가다 주사 맞고 오라고. 그래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만 한 번씩 그런 병원을 가기도 했어요. 근데 진통제를 이제 좀 훨씬 덜 맞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에서 저쪽으로 못 갔는데 이제 걷는 연습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수중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모를 거예요. 수중 치료. 이렇게 큰 방만은 물 담아놓은 수영장 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수영복 이렇게 고무로 된 옷을 그 의사가 입고 저를 붙잡고 물 속에서 걷는 거예요. 못 오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발짝씩 하는 수중 치료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 날 했어요. 한 2주간 했나.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걷는 연습을 하고, 이제 나오면 또 이제 잘 못 걷잖아요. 나오면 또 잘 못 걷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수영장에 가서 치료하라고 하더라고요. 수영장. 그래서 덕진 수영장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막 추워가지고 이 몸이 허약해지면서 수영장에 가니까 몸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몸이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춥지를 않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분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부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왔으니까, 그런데 저를 잘 태우고 덕진 수영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나만 데려다 주고 가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영장에 들어오네? 그 사람이? 우리 부목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영복을 입고 들어와. 왜 들어와? 안 갔어? 한 발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 나를 붙잡고 수중에서 걸음걸이를 하는 거죠. 나 부목사 중에 그런 부목사 나 처음 봤어요. 그런 목사님 봤어요? 진짜 내 참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고 수중 치료로 수영복 입고 왔었는데 그걸 다 해서 따라와가지고 그 물속에 붙잡고 나를 걷는 연습을 시키냐고요. 참 너무나도 감동적이던 그런 일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컨디션도 나오고 좋아지고 그래. 그 종합경기장에 가서 이제 일광욕을 하려고 이제 관중석이 있잖아요. 그 앉아서 이제 우퉁 벗고 앉았으니 그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 여자들도 있는데 우퉁 벗고 있으면 안 된다고 쫓겨나기도 그런 일들도 당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적인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로.
그 이제 제가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이렇게 복도를 나가는데 거기 이제 다른 환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 보면 중풍 환자도 있고 저같이 허리 협착증도 있는 사람도 있고 안면 신경마비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을 보죠. 그 환자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다리도 멀쩡하고 손도 멀쩡하잖아요. 그 이제 도구를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긁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은 그 반신불수된 사람은 못했잖아요. 참 그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도구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또 하나 2달 또 걸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혼자 있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혼자 있게 하셨고 야곱이도 혼자 있게 하실 때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응? 그래서 성경 보면 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못 하겠네요. 하여튼 일이 없지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좋아져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활동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죠.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6절은 제가 읽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에 대한 대안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박아라. 이제 그래 깊이 믿음에 내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 첫째는 믿는 사람,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 이게입니다. 내가 누구냐? 김 아무개, 이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게 전에 나라는 존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 나라는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서 믿음 바깥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바깥으로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맙시다. 예. 이제 쉬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이제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자 하는 말씀이에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자. 그렇지?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자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자.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걸 무시할 수가 무시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같이 신앙생활을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찔개요. 안 뽑아져요. 그래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그런 사람은 안 나가. 그래 그 뿌리가 중요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를 제가 여기 써왔어요. 신앙의 연조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믿음 꼭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귀가 열해가지고 한 말이만 부채도사 같아. 이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믿음에 흔들리지 말자. 우리를 흔들어대는 게 많습니다. 뭐냐면 이단들이 와서 자꾸 흔들어대거든. 또 우리 세상에 좋아할 일들이 많이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이 굳게 서 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 귀가 여려가지고 흔들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면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냐면요 영성이 좋아집니다. 영성이 좋아져. 제가 얼마 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달 반 정도를 매일 대적 기도를 했어요. 매일 했어요. 매일 대적 기도하니까 사람 싸나죠. 심령이 싸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이 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바뀌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감사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소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 속에 임하소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무엇이 바뀌어지냐? 마음이 평안해져. 대적 기도할 때보다 훨씬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그러죠. 그게 은혜롭고 좋으니까 아무나 좋더라고. 그전 같으면 막 시비도 걸고 막 불편해서 투덜투덜 속으로 혼자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어졌어. 다 없어지더라고.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어지간하면 견딜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막 요 근래 많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영성이 좋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여가는 그런 생명력을 발휘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발휘해 가는 그런 일들이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말로만 듣고 오지 말고 하나님 나도 좀 어떻게 그렇게 해주면 한번 좀 하게 좀 한번 해주시 하나님. 기왕이 올 바에는. 응?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뭐 하시오? 신방 안 오고 신방이 안 신방 안 오고 뭐 드시냐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나 속에서 좀 일으켜봐 주시오. 기왕이 올 바에는 하나님 좀 그렇게. 그러면 훨씬 제가 볼 때 제 경험으로 볼 때 마음도 평안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이 아니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선순환. 좋은 일을 하고 감사하니까 자꾸 감사한 일이 일어나고 사랑스럽고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계속 대적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싸먹을 것만 생각이 나. 그러니까 내 얼굴 표정도 안 좋아지고 제가 어느 때 한 1분이면 된가. 내가 어느 때 많이 이렇게 그런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대적하고 그랬더니 저희 집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얼굴이 틀려졌대요. 너무 마음씨 나는데 그랬더니 싸납게 보인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상당히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는데 그 잊어버리고 살다가 요 근래 또 이제 제 스스로 경험을 해보니까 대적기도만 많이 하다가 이제 대적기도가 어느 정도 되어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서 헤트라이트 비치듯이 비춰서 그 심령에 비치고 내 속에도 비치고 하나님의 우리 생활 속에도 비춰주시고 그래서 전기불 비치듯이 비춰주세요. 성령의 은혜의 생명력이 비치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지더라고. 내가 바뀌어져. 여러분 안 바뀌어지면 바뀌어져요.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요. 선순환. 그래서 사랑스럽고 사람들이 그냥 막 비난하고 비웃고 그런 생각이 훨씬 적어져요.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는 금년에 6개월을 살면서 제가 간증했습니다마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어져서 참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7월 내일부터 7월이거든요. 근데 7월이요. 이제 이렇게 6월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치고 오늘까지 그 오늘 오후에 마음을 고쳐 생각을 바꿔가지고 7월 달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잘 살자고. 뭔 말당하세요? 아멘 좀 해보면 좋겠어요. 내일부터는 잘 살자고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충만해서 임하고
우리를 빛을 인도하시고 하는 은혜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찬송이 있어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큰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